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88, 89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자막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합독으로 같이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은 탁월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감사의 그 영혼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탁월한 영혼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감사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로 나가야 될 그 감사는 어떤 우리의 그 말씀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감사로 나갈 수 있는지 지난 주일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때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감사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나의 감사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사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에 대한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보는 이번 11월 달 한 달의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린 분명히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혹시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라고 질문을 가지신다면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나는 그 관계가 뭐지? 라는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가 찾고 돌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한 소리를 외쳐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친 것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은 평생 그 나병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그들.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스스로가 죄인된 자기가 죄를 지었건
조상이 죄를 지었건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격리된, 낙인된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의 병명을 갖고 있는 나병 환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같이 살지 못하고 떨어져서 따로 서로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나병 환자들, 그들이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병에 대한 문제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병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외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소리질러 얘기합니다. 왜 자신들의 질병을 언급하지 않고 그들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자기들의 어떤 나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까? 예수님이 우리 나병을 고칠 수 있을까라고, 고칠 수 없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비참한 형편과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인된 모습을 분명히 해결해 주시, 긍휼히 여겨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만, 그것만을 생각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죄된 것을 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처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었고 동정받고 싶었고 내 죄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 이 죄 문제에 대한 문제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병보다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소리 질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간청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14절에 분명히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그 모습을 알고 예수님이 그래 내 죄가 사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 단순한 한마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 이제 그들이 정결하는 규례의 그 의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정결, 나병 환자가 이제 고침을 받은 거에 대한 그것을 확인하는 그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고침을 받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것이 먼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고침을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보이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그 제사장은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그 새의 피를 뿌려 정함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이제 그들의 공동의 진, 그들이 모이는 진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 그들이 자신의 장막 안에서 7일 동안 살다가 이제 완전히 깨끗해짐을 인정받을 때 이제 공동의 진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된 것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지금 고침을 받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이 아직도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아직 낫지도 않은 상태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뭔가 선택을 해야 될 그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몸은 전혀 낫지 않은 상태인데 나야만이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분명히 결단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인데 지금 너 나병이 지금 온몸에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제사장에 가야 될지, 아니면 그건 말도 안 돼. 예수님 뭘 지금 이 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제사장에 가라 말이야. 포기하든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양당 안에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신뢰를 하며 명령대로 제사장에 갈지, 아니면 나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아니 나는 지금 고침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제사장에 가란 말이야 라고 포기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할 처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본문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본문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길을 떠납니다. 그들의 결단은 여기로부터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통화의 전화는 어느 한 자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의 전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몹시 그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우울증으로 앓고 있는 한 자매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사랑하는 남편이 간이 원래 좀 안 좋았는데 젊은 나이에 그 남편을 또 잃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본인은 너무나도 우울증 가운데 있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 그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라고 많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그 자매의 친구는 예수를 믿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 대화를 통해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해줍니다. 너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라. 그 자매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매였는데 그 친구하고 얘기가 안 돼.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라.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냐? 라고 했을 때 네가 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 자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자매의 얘기가 정말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결단해야 될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말에 내가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내가 살아갈 의미가 없지 않느냐. 내 남편도 있고 내 몸 상태도 너무나도 엉망인데 내가 살아갈 의미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 가운데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한마디에 그가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이제 그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그 얘기 가운데 그 자매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을 소개하고 목사님하고 한번 통화해라 라고 했던 것이 저에게 전화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하고 저도 알지도 못하는 이름 석자만 하는 그 자매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 내용들을 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에 이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봐서 전화를 제가 하게 됩니다. 전화를 통화하게 됩니다. 전화를 통화하면서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합니까? 예,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살 의미가 없습니다. 살 의미가 없으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전 전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이 자매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이에게 있습니다. 그 말을 이 자매는 내가 이것을 믿고 전화를 할 것인지, 내가 이걸 믿을만 할 것인지, 그러나 그 자매는 양당 간에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전화를 받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는 알지 못했지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입술에서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오면서 이제 전화를 쭉 끝난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제 교회를 이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이런 교회를 제가 알려드리면서 교회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꼭 가겠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버전은 그가 지금 그 교회를 나가면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그 양당 간의 결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분명히 내가 예수님께서 얘기한 대로 내가 제사장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결단 가운데 그들은 이제 발길을 돌려서 제사장에 가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그들의 결단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은 결단을 내리고 갔습니다. 제사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들이 일어납니까?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이 의심과 또 다른 한편으로 기대감으로 그가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자기 손과 팔다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의 자기 얼굴에 코와 귀를 만져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나병으로 있었던 그 문둥병의 그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길을 가다가 그들은 멈춰서서 자신과 서로를, 그 10명이 나와 서로를 보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환호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졌네, 우리가 나아졌네, 나병 환자가 아니네, 이것이 사라졌네라고 얘기합니다.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다,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특별한,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결단을 통해서 그들이 이런 사실들이 나타나진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의 얘기는 우리의 모습과 공통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소외된, 그들 가운데 이 병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으로써 그의 몸이 지금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병보다도 더 악독한 우리 내면의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성으로 꽉 차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피와 살을 찢기시고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옛사람이 죽어가고,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의 속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이전에 전혀 다른 새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에 말미암아 우리는 한 해를 이렇게 무사하게 정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병 환자, 우리도 똑같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간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의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왜 감사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러기에 내가 왜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우리는 알아야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우린 분명히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 것,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던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의 첫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의 은혜로 우리가 있었다 하면 우리의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그 은혜 관계에 있었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오는데, 이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나아진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나음을 보고 기뻐하면서 제사장들에게 달려갔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감사함의 생각을 들었다. 왜 사마리아에는 예수님께 나가서 감사함을 들을 때 왜 다른 9명도 좀 데려가지 않았을까? 감사해야지, 이렇게 해야 될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9명의 그 나머지 유대인들은 그저 율법이 정한 예로 갖추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것, 내가 나왔으니까 빨리 제사장에게 확인해야지, 이것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은혜 다음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다면 그 다음에 단계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사마리아인만이 그는 예수님에게 되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길을 돌려 예수님께 다시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의 반응은 우리의 돌이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되돌려서 감사를 해야 될 우리의 되돌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돌려 돌아가는 발길을 돌려 예수님에게 나가는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면 발길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삽니다. 내가 지금 살아왔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그저 우리는 새카맣게 잊고 살면서 우리는 돌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그저 잊어버리며 사는 우리들 아닌가.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우리다라면 우린 분명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린 되돌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될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우리는 발길을 돌려 무엇의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사실은요, 그 당시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감사하지 않아도 될 환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 조롱과 멸시를 받아온 그였습니다. 다른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조롱과 멸시를 당한 그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감사를 드립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사마리아인은 이제 그에게 와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얘기합니다. 15절 16절로 나오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모두 고침받은 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명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왜 사마리아인만이 한 사람뿐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러면서 자신에게 감사 드린 자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왜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자신에게 감사한 사람이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온 사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반응은, 그 은혜의 반응은 이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두 번째 단계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특별한 예수님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뭔가 일이 잘 돼서 잘 되면 감사하고 잘 되지 못하면 감사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특별한,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돌입하는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시는 그 두 번째 단계에 허락하신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관계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가거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육체의 병, 나병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 구원도 함께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육체의 병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도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구원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새로운 관계 가운데 소외되고 격리됐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과 동시에 그들의 영혼의 문제, 예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구원받은 그 놀라운 감사,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내가 구원받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감격이 그에게서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한 그 놀라운 고백과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 주님과의 그 놀라운 특별한 관계가 다시 그에게 또 그 마음 가운데 이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 역대상 16장 35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5절 시작. 너희는 이렇게 외치라.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모으시고 모든 나라들에서 우리를 구해내소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소서. 다윗은 그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다윗의 시 내용을 이제 역대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구해주셔서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얻은 대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 몸값을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하신, 그 지불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은 다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지불했다.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지불해야 할 그 종의 몸값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 구원자 하나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024년도, 이제 2024년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감사로 나가는 우리의 성도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활력이, 내가 구원자에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에 늘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엔돌핀이, 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도 막지 못하는
우리의 그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 구원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우리의 놀라운 축복의 구원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축복, 이것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무엇을 감사할지 분명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감사만이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삶을 통해서 내 삶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축복을 얻어 그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예수님과의 특별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가 그런 구원을 통해서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단계에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반응을 어떤 것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알았다면 그 반응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은 마땅히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나병의 고침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풍성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병만 나았을 뿐이지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 9명 중에 한 사람처럼 그저 내 병을 위해서 내가 채우지 못한, 내가 아직도 갖지 못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만을 향해 고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 것을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9명의 그 나병 환자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구원받은 자의 그 삶,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만, 내 세상을 향해서만, 내 욕심을 향해서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만 가는 우리 9명의 나병 환자를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안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과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갈등이 있고 내 가운데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어렵고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진짜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짜 감사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러나올 때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우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 나는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 없기에 감사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그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구원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16장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며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은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내가 그렇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감사의 시를 낭송할 때 많은 자들이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 감사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감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모든 함께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까? 찬양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때 내가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해결되며 그 가운데 우리 입술에서 아멘으로 환합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내 마음 가운데 찬양이 나오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입술에서 왜 아멘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으로 아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그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6편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어거스틴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감사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1월 달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야 될 이 감사,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몰랐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참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사 앞에 우리의 반응은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로 나가며 내가 이제 그 감사 앞에 매일매일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우리가 그 관계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